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가 절대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만약 능력 있는 분이 그걸 다 해결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용기를 얻고 가볼 수 있겠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앞에서 다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힘을 얻어보기로 해요. 자, 15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명령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질 거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두려운 바다의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 바로와 그의 정예 부대도 뒤쫓아올 것이지만요, 그들은 다 수장될 것이래요. 이 일을 하시는 목적은요, 이집트 사람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래요.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홍해 길이 생명의 길이지만 원수들에게는 죽음의 길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죠. 이 사건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단체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바다를 죽음으로 상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19절.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이집트 군대가 거의 다 쫓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진 앞에서 인도하는 천사를 진 뒤로 옮기셨어요. 그랬더니 진 앞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진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앞에 있고 이집트 사람들은 뒤에 추격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를 가로막아서 이집트 쪽은 어둡고 이스라엘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극적인 보호하심이에요. 자,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성경에서 정말로 극적인 기적의 장면이죠. 지금 현재 약 200만 명 정도 추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는 노약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린이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물이 아무리 이렇게 없다고 해도 질퍽한 길을 건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동풍으로 이 물을 뒤로 밀어내실 뿐만 아니라 말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넜죠. 또 밀려난 물은요,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처음에는 막 홍해 같은 장벽이 있으면 막 두려워서 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아마 길을 열어주셔도 뭐 질퍽할 거야 어쩔 거야 이러면서 걱정부터 앞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또 세세하게 다 챙겨주세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한다고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자, 23절.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자, 뒤쫓아온 이집트 군대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니까 자기들도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새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자 하나님은요, 이집트 사람들이 바퀴를 벗겨지게 하셔서 전진이 어렵게 만드셨어요. 이때 이집트 사람들이 깨달았죠. 일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들은 하나님을 고백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어서 그들을 도우신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런 장면을 보면, 이런 말들을 보면 진짜 얼마나 큰 위안이 되나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힘들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억울함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다르니까요. 그렇네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우리를 위해서 더 싸워주세요. 그 싸워주시는 것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죠. 저 사람한테는 뭔가가 있다. 그게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언제나 순종하며 고고싱해야 돼요. 자, 26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의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자,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들이 대비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그 백성을 뒤쫓아온 군대는 동일한 길을 걸었지만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같은 길을 같은 방법으로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마른 땅을 걸었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 두려움의 대상인 바닷물도 좌우로 벽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던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길이 되었죠. 이 메시지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천지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중심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상사를 두려워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하고 눈앞에 내 상사와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저희 회사에는 믿는 직원과 믿지 않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이 믿지 않는 직원들이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정말 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 맨날 회사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환경이 얼마나 척박하든지 간에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살려요. 그런데 세상은요, 같은 일을 해도 세상의 방법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요. 그 목적이 완전 달라요. 방법도 다르고요. 그래서 남들을 밟고 올라가고 죽이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자, 30절.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바로 그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치신 주님의 권능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죠.
이제 진심으로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요, 그들이 진짜 뭐 특별히 의롭거나 특별히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비록 의심하고 투덜거리며 억지로 끌려왔다 해도 순종했을 때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어요.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가보면 알게 될 하나님이다. 그 이름처럼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기적은 일어난다.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요. 오이 패밀리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순종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기적을 만들어 가세요. 2024년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전쟁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전쟁이면요, 하나님이 대신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싸워주세요. 세세하게 땅까지 말려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맞짱 뜰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걷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셨죠? 같은 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의 길이지만 하나님 밖에서는 죽음의 길일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으며 고고싱해요.